오늘 설교 요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인데 왜 이 설교를 했을까? 오늘 저녁에 비빔밥이 나옵니다. 다 비빔밥 한 그릇이 그건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왜 내가 비빔밥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할까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큰딸 가족, 우리 막내딸 가족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오늘 이 예배에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 남자만 4명이에요. 여자도 있어요. 얘들이 뛰고 노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형제들이 연합해서 형제들이 사이좋게 이렇게 뛰는 것이 너무 좋구나 흐뭇했습니다. 그래 좀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폰이 좀 뛰지 말아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들에게 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야 너무 좋구나.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은 서울에 거의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많이 만나면 일주일에도 뭐 2-3번 만나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둘째 딸 미국에서 그 직업 때문에 거기 있는데 바로 영주권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크게 되지 않아도 미국에서 영주권 나오지 않아도 한국 오면 취직할 것이 없어서 좀 못 살아도 이게 한국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딸이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을 꿈을 꿉니다. 세 딸이 뭐 유대학이 안 돼도 이렇게 언니 동생 그 다음에 조카들 만나면 싸웁니다. 지성이하고 노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우석이하고 애석이 이게 큰 딸의 아들들입니다. 누구 편이 되냐면 노아 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이는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것은 비생산적이야. 만나면 싸워. 안 만난다고 합시다. 전혀 소통이 없다고 합시다. 그게 제왕입니다. 그게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는가? 왜 내가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저녁밥을 비빔밥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을 거예요. 본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형제는 김씨 이 집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성씨가 1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할 때는 이 12성이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12성이 한 형제인 거예요.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씨야, 우리는 이씨야, 우리는 박씨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조상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형제야.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서로 동거하는 거, 서로 만나는 거, 서로 어울리는 거. 요새 여러분들 좋잖아요. 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선한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의 보기에,
뭐가 지고의 선인가? 무엇이 극치의 아름다움인가?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만나며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갈기갈기 조각이 났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적,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반대자들을 도와주면 그 가족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근데 사울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1년 얼마도 못 참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40년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사람들의 그 마음 아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30의 젊은 나이지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성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성씨가 므낫세고 베냐민입니다. 큰 성씨는 유다고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씨를 등에 업어야 되지요? 유다와 요셉 같은 성씨일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므낫세 인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도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연합하여 만나게 만들고 같이 동거하게 만들고 어울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어딘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흰옷을 입고 이 예루살렘이 해발 한 900m 되나요? 거기 쭉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장관이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감동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간, 어떤 어두울 때에 밝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밝음으로 가기 위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조선은 왕권 시대였는데 양반들이 상대방들을 다 몰락시키는 거예요. 서민들이 또 8천민들이 대체 세력이 되려고 해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양반들이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부패가 또 계속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런 산에 있었으니까 이 동네에 있는 교회라는 공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세상 학교도 있지요. 어떻게 했죠? 양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신진 세력들을, 인물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해방 이후에 새로운 리더, 신진 세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온으로 삼명절이 되어지면 불러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그리고 이 비전센터,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소망 선교센터, 그러한 새로운 세력을 키우는, 신진 세력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흑암의 땅입니다. 부정부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의 세력입니다.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내가 시온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할렐루야 말합니다. 공간만 있고 모인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만나는 것보다는 좋아요. 밥 먹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커피 마시는 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보다는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안 만나는 것보다도 밥 먹다가 밥풀 튕겨도 그것이 더 낫다. 우리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예배의 공동체. 두 번째,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배, 서로 사랑과 섬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같은 뜻, 생각, 동일한 목적과 목표, 하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만나고 통고했을 때 그것이 극치의선이요 절정의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으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심장을 다윗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자라스루타가 아니에요. 초인이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해도 서로 연합되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아주 하나는 탁월하고 하나는 좀 떨어지는데 둘이 갈등, 형이 무시하고 동생은 상처받고,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지 못해도 또 그런 실력차가 난다 할지라도 형제가 연합해서 형이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은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된 형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자식이 있었을 때 안심하고 죽지 않겠어요? 이야, 나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똑똑한데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과 미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과 미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잊지 마세요. 난 40일 금식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목사들끼리 미워한다. 교인과 목사끼리 미워한다. 그러나 금식 못했어도 그만해도 삶 속에서 누가 복되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 선과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서로 연합하여 만나는 것. 여기에는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론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인데, 고개란 기름, 보배로운 기름인데 그 기름이 쑥 내리더니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적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똑똑한 양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론 보십시오. 좀 사람들의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기도 하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명령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기름인데요, 아론에다가 그게 부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집니다. 그 기름이 양이 많아가지고 수염까지 옷깃을 다 적시는 거예요. 머리는 권위를 이야기하고 수염은 나이,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운을 입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긴 가운인데 바닥까지 끌리는 가운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떻다고요? 이 옷깃까지 다 적시더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사역자는, 일꾼은,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하면, 아니면 회사에서 임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머리다웠고 그 경륜이 경륜다운 것이고 그의 사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아비나 어미는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무당 딸한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동거하고 연합의 아름다움과 선함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름 부. 우리가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도 머리인데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무슨 기름? 그렇죠.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래서 내 머리가, 내 권위가 권위답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수염, 내 경륜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옷은 성직자의 보호입니다. 나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선과 미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효과가 대단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슬입니다. 어디 있으냐면 헬몬산의 이슬이 모든 시온산에 내림 같다 했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은수 집사 집에 가서 3박 4일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요, 김은수 집사가, 목사님, 여기서 가까운데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가자 했어요. 그 대학 대단하더라고요. 한 개인이 다 그 세워놓은 대학인데 한국 사람들도 얘들을 데리고 오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요, 얘들을 많이 데려와서 너
스탠퍼드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도시의 서쪽에는 나무들이 많고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사는 나무들이 없고 이 풀들인데, 주로 풀들인데 풀들도 푸르지 않고 갈색이었습니다. 도시의 양옆인데 멀지도 않는데, 그런데 김호수 집사님 물었어요. 김 집사, 야, 한 도시인데 멀지도 않는데 왜 이러냐? 나는 농약 뿌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태평양의 수증기가 올라와서 여기 저게 서쪽 저 산의 언덕까지는 오고 그 이슬이 이 도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도시에서 딱 힘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사는 데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평양의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한쪽은 많은 나무와 푸르름, 한쪽은 이 잡초와 갈색이었습니다. 너 선가 미냐? 그러면 너에게 이런 이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네가 바로 이슬이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슬이. 그래서 이 유다 북쪽은 헬몬산인 북쪽에 있는데요, 그것이 이슬이 막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유다 강야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 땅에 있는데 멀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3개월만 옵니다. 우기인데요, 그것도 뭐 30에서 100mm 온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 지대에도, 이 산악지역에도 나무 심어야 되냐? 포도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러면 올리브도 심어야 되잖아. 또 채소도 심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풀도 나야지 이 양들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공급이 되느냐? 비가 안 오는데 그거예요. 헬몬의 그 눈들이, 그게 뭐 1년 12달 산꼭대기에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눈이 녹아서 수증기가 아침 이슬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합니다. 네가 아름답냐? 네가 선하냐? 그러면 너는 이슬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선한가? 자, 발을 굴리세요. 자, 난 선하다. 발을 굴리시고, 난 아름답다. 또 발을 굴려보세요. 발소리가 대단히 크게 들립니다. 그게 기름이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고 동시에 이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성씨 다 다르지만, 그렇죠? 직업도 다 다르지만 연합하자는 거예요. 비빔밥은 무슨 밥이에요? 비빔밥을 갖다가 오늘 설교 제목들 한다면 무슨 밥이에요? 그렇지요. 그 대답하신 분 자손 대대로 복 받으세요. 그 비빔밥은 연합의 밥이에요. 연합의 밥. 하나님이 비빔밥 원하시는 거예요. 비빔밥. 그러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 서울에 있으신 분들 내려오세요. 평일도 내려와 가지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커피 좀 마시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생각난다면, 저는 누가 밥 사준다 하면 공짜로 잘 먹습니다. 서로 연합하세요. 대답들을 안 하는데, 서로 밥 사주세요. 대접받고 나면 커피 사주세요. 그게 목사의 눈에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장에는 선이에요. 제가 탈무드를 읽었습니다.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나라 것으로 했는데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하고 동생은 좀 나이 차가 있었는데 형은 결혼해서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막 장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생이 생각할 때 이제 농사 진 다음에 둘이서 나누는데 자기의 몫을 자식 많은 우리 형의 그 밭에다가 그 곡식단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올리브라든지 이런 과일도 형의 집에다 몰래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동생이 형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이었어요. 형은 이제 동생은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 자기 여자에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자에게 물으면 여자가 찬성할 여자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반대 안 할 여자 손들어 보세요. 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에요. 형은 자기 부인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의 과일과 자기의 곡식을 동생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 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달떠 있는 밤에 두 형제가 또 역시 곡식과 과일을 치고 가다가 그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 중간에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터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두 형제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장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어디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저 형제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름이고 여러분들이 아침 이슬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슬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곡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들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쟁점으로 연합되게 했습니다. 전 참 부족함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부족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난 허물 많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제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난 참 미련하고 못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셔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김정민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